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린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마귀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환난과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또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함과 찬송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 흐르듯이 흘러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통하여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며 지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연약한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강물 흐르듯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함이 축복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깨달은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이 조금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민윤기 집사님, 허인홍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방영희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재용 원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고, 정재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주일원금 드리셨고, 황정숙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서정숙 권사님 11조원금과 주일원금 드리셨고, 장수잔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감사원금,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같이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으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으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듣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주님, 동일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타한 성도들이 동시에 요인 땅 하시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흩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 못하셨고 아마 온라인으로 어디 있든지 예배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 날씨가 참 우리를 요동치게 하죠. 몇 주 동안 또 비가 왔다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언제 비가 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별로 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볍게 우리 동네도 한 바퀴씩 도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 시 형식으로 기록한 시가 3편이 있습니다. 한 편은 78편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5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06편의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라는 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편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할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패악하고 얼마나 범죄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나쁜 학생들이었나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106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어디에서 이 시를 기록을 했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자신들의 민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잡혀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끔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목을 보면 제목 속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끊임없는 실패에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이 106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든 종살이를 하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들이 해방되는 종에서부터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크나큰 일을 친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뒤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로, 범죄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불과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그렇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을까? 나 같으면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애틀 지역은 겨울을 맞이하여서 32도에서 45도, 47도 이 정도의 기온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중동의 여름 사막 기온은요 우리가 끔찍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애틀에 살면 한 100도? 100도면은 한 35도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조차도 3일이 내일이 햇빛이 쬐면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중동의 사막 땅에는 한여름의 기후가 자그마치 50도에서 56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대단한 거죠. 저도 한번 이런 더위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잠깐 나갔다가 이 더위를 맞이했는데요. 땀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옷은 젖는데 땀이 그냥 증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거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으면 당연히 아우성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또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다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시편에 등장을 하고 성경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47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러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각국에 흩어져 있는 포로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에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결국은 106편에 있는 시의 내용이 탄식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절박한 포로에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기억을 한다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거에, 이제 다음 주가 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어떤 거에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아니면 자녀나 이 모든 여건으로 인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고 원망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어떠한 조건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은 어떠한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이 믿음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편에 시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5편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와서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고되고 힘들고 어떠한 비전도 없고 소망도 꿈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고기 까마 곁에서 그것을 껴안으면서 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뭐고 그냥 애굽 땅에 있는 그 고기 까마 곁 거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먹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셨냐면은 그들이 다 소화도 시키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들을 치셨더라 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주 쇠약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14절 말씀에 오히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심하게 욕심을 부렸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밖에 몰랐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고기 먹을 생각, 오직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하는 것이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나 그 인내심을 테스트한 그러한 민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그 얘기는 그들이 결국은 불신앙 가운데서 생활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치시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인내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까지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를 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면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그 가사가 너무 좋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찬양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탐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록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따라 파리하게 하였도다. 그 영혼은 메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에게 베푸실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운데서도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구함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있느냐 이게 놀라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가 결국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자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사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 예쁘다고 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기간이 많게는 몇십 년 동안 계속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 그 평안을 받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남겨둔 그러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죽겠다고 또 하나님께 아우성이면 사사를 보내서 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구약 성경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위로는 아수르를 들어서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시고 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딱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마침 400년 동안 어떠한 내용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조급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아무런 평강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으로 기쁨을 삼고 위로를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신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음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기적들을 우리의 조상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발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고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저들은 살지 않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6편의 내용이 쭉 몇 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1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고라의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라 자손들 시편에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지만, 모세만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하고 아론만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예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들도 동일한 그러한 축복권을 달라. 우리도 동일하게 고기를 달라.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달라.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반역한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들은 그들 참지 못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이 신을 필두로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러한 계명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000명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두 보이는 것이 다 불평이고 다 불만입니다. 그들이 키가 크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작은 그러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악평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그 땅을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떠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바알 브롤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발람의 꾀에 빠져서 가나안 미디안 여신들을 여신들의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혼음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실패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16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조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우리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오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실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4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다윗 왕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후궁들을 취하면서 후궁들이 섬기는 신들을 용납하고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까지도 우상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세상에 또 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내 지식도 믿어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묵인한 솔로몬 때부터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결코 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제거했을 텐데,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민족들을 만들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시편 106편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저는 목사가 될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사관학교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힘든 그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세대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기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 신방과를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야, 우리 진로를 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콕 깨서 기도원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진로가 신방과가 아니라 나의 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해서 진로가 이제 그때 이제 바뀌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도무지 목회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102장, 지금은 102장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러한 가사 알고 있죠. 지금 이야기라면 미국의 뭐 아메리칸 탤런트인가 갓 탤런트인가 거기 이제 경연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은 그 파이널 무대에 서지 않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은 이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 나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가 더 중요하다 라고서 그 무대를 아예 떠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노래 좋고 그 멋있음에 참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반했습니까? 근데 그분도 성가대에서 성가대를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명예는,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자랑들 이런 것들은 얻었을지언정 그의 말년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 비참하게 그의 말년이 지나간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에 완전히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땅굴을 파고서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오픈을 시킨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픈하지 않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하면 잘못 들어가면은 아예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기 때문에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몇 부분만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는데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들이 300년 동안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하고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땅속에서 300년간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그 역사도 참 귀한 그런 역사인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숫자들 중에서 순교한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덤덤하게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들은 다 감옥 속에 다 잡혀갔습니다. 아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감옥 속에서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감옥 속에서 나왔던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중국 땅의 심양에 갔을 때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와
그 10년 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으면서 그분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에게 임하는 평화와 우리들에게 임하는 평화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도 외적인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은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에서부터 자유자로 광야로 지나는 동안 외부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들이 싸울 것은 진짜 영적인 그러한 내적인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싸움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교훈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걸 보면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느냐 잊지 않느냐 이러한 싸움을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태초에 아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이 천국 갔나요? 아담이 지옥 갔나요? 이거 가지고서 따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은 그러한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가엾으셔서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추울까봐,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까봐, 혹시라도 못 먹을까봐, 혹시라도 힘든 일 만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민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예스, 아멘 하면 그 믿음에 그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러한 사람들은 복을 주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리시는 벌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06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소원하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이고 용기가 되며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어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홈리스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함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며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